이 아이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무당의 서슬퍼런 말이 으리으리한 저택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를 집안에 두고 기르면 이 가문을 멸하게 만들 것입니다. 권세와 재산을 목숨보다 중히 여기던 조대감은 그날 밤 끔찍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3일을 걸어가 폐가에 버리고 와. 며칠 후 어느 산길, 너무 춥다. 이게 무슨 소리야? 눈보라 속에서 과부 박씨가 가느다란 아기 울음 소리를 듣고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헌데 이 아기 그냥 아기가 아닙니다. 박씨 부인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이를 데려가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선택이 이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 놓게 됩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를 위해 평생 헌신한 바보 같은 어머니, 박씨 부인. 과연 그녀는 천재 아기를 무사히 지켜냈을까요? 아이를 버린 조대감은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도 더 지난 옛날 이야기입니다.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권세가 조대감 댁의 이야기이지요. 조대감은 3대째 높은 벼슬을 지는 양반 집안의 주인이었습니다. 넓은 기와집의 논밭이 수백 마지기요.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숙일 정도였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조대감에게는 한 가지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슬하에 아들이 없었던 것이지요. 큰 집안의 대를 이을 자식이 없으니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조 대감의 젊은 부인이 마침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것도 아들이었지요. 조 대감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아이는 눈처럼 하얗고 귀했으며 귓볼에는 빨간 점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조대감을 닮아 점이 똑같은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허허! 드디어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이 태어났구나.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조대감이 앵마기를 하려고 미리 불러둔 무당이 아기를 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무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대감이 다급히 물었지요. 무슨 일이오? 우리 아들의 사주가 좋지 않소. 무당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이 아기는 어서 말해보시오. 이 아이를 집안에 두고 키우시면 가문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옵니다. 대감마님의 목숨도 위태로우실 것이고 3대에 걸쳐 쌓아온 재산도 모두 날아갈 것이옵니다. 조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 목숨이 위태롭다니, 3대의 재산이 날아간다니. 조대감은 권세와 재산을 무엇보다 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자식보다도 천륜보다도 자신의 안위가 먼저였지요. 마침내 조대감은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버려야겠다. 그 이튿날 조대감은 하인 득보를 불렀습니다. 득보야, 예, 대감마님. 조대감이 보따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들고 3일을 걸어가거라. 북쪽으로 산을 넘고 또 넘어 아무도 찾지 못할 먼 곳에 폐가에 두고 오너라. 대감마님, 이 보따리 안에는 무엇이? 묻지 마라.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만약 이 일을 입 밖에 내거나 보따리를 열어본다면 너뿐 아니라 내 처자식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라. 하인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사옵니다.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산골 마을, 그곳에 폐가 근처에 과부 박씨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35의 나이에 남편을 잃고 혼자 살고 있었지요. 남편이 남긴 작은 밭둑이랑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삭바느질을 하고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남편의 기일이었습니다. 심성 고운 박씨 부인은 폭설이 내리는데도 눈을 헤치고 남편의 산소에 다녀오는 길이었지요. 바람은 거세지고 눈보라가 그녀의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아이고, 이 밤에 눈이 이렇게 내리다니. 박씨 부인이 서둘러 걸음을 재촉하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니 분명 사람의 소리, 그것도 아기의 울음소리였지요. 이게 무슨 소리지? 박씨 부인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폐가였습니다. 오래전에 사람이 살다가 떠난 집이었지요.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씨 부인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 방바닥에 갓난아기가 있었지요. 파랗게 질린 얼굴에 입술은 보랏빛이었습니다. 온몸이 차가웠고 숨소리는 실처럼 가늘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이 추운 겨울에 아기를. 박씨 부인은 재빨리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자신의 옷을 풀어 아기를 감싸 안고 체온으로 아기를 녹이려 했던 것이지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왔으니 이제 괜찮다. 아이를 들어 올리자 아이는 방긋 웃습니다. 그 웃음이 박씨 부인의 마음 속에 콕 들어왔습니다. 박씨 부인은 평생 동안 이 웃음을 잊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인은 아이를 데려가기로 마음 먹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자 여전히 폭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센 눈은 그녀를 막지 못했습니다. 무작정 아이를 안고 달렸습니다. 그저 아기가 차가워질까봐, 숨이 끊어질까봐 필사적으로 뛰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따뜻한 물로 아기의 몸을 닦아주었지요. 자신의 옷을 찢어 기저귀를 만들었습니다. 쌀도개는 아끼느라 며칠을 못 먹고 있던 쌀이 있었습니다. 부인은 아낌없이 그 쌀로 미음을 쏘어 아기에게 먹였습니다. 아기는 처음엔 거부하더니 곧 배가 고팠던지 꿀꺽꿀꺽 삼켰지요. 그래, 그렇게 먹어라. 많이 먹어야 한다. 박씨 부인은 아기를 품에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온 3년이었습니다. 세상에 혈육이라고는 아무도 없었지요. 외롭고 쓸쓸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이 작은 생명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의 자식인지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구나. 박씨 부인이 아기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넌 내 자식이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너만은 살린다. 아기가 박씨 부인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갓난아기치고는 너무나 또렷한 눈빛이었지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듯한, 걱정 말라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내 아들, 너는 내 소중한 아들. 그날 밤 박씨 부인은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잠들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포근함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따뜻한 일인 줄 그녀는 처음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씨 부인은 아기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름을 지어줘야겠구나. 한참을 고민하던 박씨 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천우라 하자. 천우, 하늘천의 도울루, 하늘이 도운 아이라는 뜻이다. 박씨 부인이 아기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이 추운 겨울, 죽어 마땅한 폐가에서 살아남았으니 하늘이 너를 도운 것이 틀림없다. 박씨 부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너는 이 외로운 애미를 도와주러 온 아이이기도 하지. 하늘이 보내준 선물이야. 아기가 마치 알아듣기라도 한 듯 방긋 웃었습니다. 천우야,
우리 천우, 애미가 널 꼭 잘 키울게. 힘들어도 배고파도 너만은 꼭 지켜낼 거야. 그렇게 천우는 박씨 부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박씨 부인이 천우를 업고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우물가에는 벌써 마을 아낙네들이 모여 있었지요. 어머, 박씨, 그게 뭐요? 아기잖아요? 박씨, 그 아기가 어디서 난 거요? 아낙네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박씨 부인이 담담하게 대답했지요. 며칠 전 폐가에서 주웠습니다. 죽어가고 있길래 참아두고 올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주웠다고? 최씨 아낙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씨, 정신이 있소. 과부 홀몸에 무슨 아기를 줍는다고 그래요? 그러게 말이오. 당신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남의 자식까지 거둬. 그냥 새 시집이나 가지. 관가에 넘기시오. 아니면 절에라도 보내든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말렸습니다. 한마디씩 거들지 않는 사람이 없었지요. 마을 이장 영감이 나섰습니다. 박씨, 사람들 말이 다 맞소. 과부 홀로 아기까지 키운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당신 팔자만 더 꼬이게 생겼소. 그래요. 지금이라도 관가에 넘기시오. 하지만 박씨 부인은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천우를 더욱 꼭 껴안으며 말했어요. 그렇게 못합니다. 뭐라고? 이렇게 예쁜 아이를 다시 버리고 오라는 말씀이십니까? 박씨 부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주었는데 그걸 다시 버린다. 그건 짐승만도 못한 짓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배가 고프면 제가 굶으면 됩니다. 추우면 제가 덜 입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다시 버리는 건 그건 못합니다.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찼지요. 고집불통이로구만. 제 팔자 제가 더 꼬는구먼. 저러다 둘 다 굶어 죽게 생겼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박씨 부인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우를 품에 안은 채 자신의 집으로 향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박씨 부인은 천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아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너는 이제 내 자식이다. 천우가 방긋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박씨 부인은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를 구한 것은 하늘의 뜻이다. 그날부터 박씨 부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천우는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10살이 되었지요. 박씨 부인은 천우를 키우느라 손가락 지문이 다 닳도록 바느질을 했습니다.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밭일을 도우며 품삯을 받았지요. 매일 열심히 일했지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자신은 굶고 천우에게만 먹였지요. 어머니는 안 드세요? 애미는 배가 안 고프구나. 내가 다 먹어라. 천우는 어릴 때부터 눈치가 빨랐습니다.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굶는다는 것을 알았지요. 어머니 같이 먹어요. 어머니와 함께 먹는 게 더 맛있습니다. 박씨 부인은 천우의 말에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어린데도 어미 생각하는 마음이 기특해서였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천우는 그냥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천재 아이였던 것이지요. 서당에 다닐 형편이 못 되었지만 서당 앞을 지나다니며 귀동냥으로 글을 익혔지요. 군장이 천자문을 가르치면 천우는 한 번 듣고 그대로 외웠습니다. 어느 날 훈장이 천우를 불러 세웠습니다. 네 이놈, 남의 집 서당 앞에서 뭐 하느냐? 죄송합니다, 훈장님. 그저 글이 배우고 싶어서. 훈장이 시험 삼아 물었습니다. 그럼 방금 내가 가르친 것을 외워보거라. 천우는 조금도 막힘없이 외웠습니다. 훈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이놈이
한 번 듣고 외우다니. 군장님, 제가 서당에 다닐 수는 없겠습니까? 내 형편에 어찌 속전을 내겠느냐? 일을 하겠습니다. 서당 청소도 하고 물도 길어오겠습니다. 대신 그를 가르쳐 주십시오. 군장은 천우의 간절함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좋다. 내 너를 가르쳐 주마. 그렇게 천우는 서당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서당 일을 거들고 밤에는 공부를 했지요. 다른 아이들보다 배는 빨리 배웠습니다. 사서삼경을 읽고 역사를 탐독했습니다. 하지만 천우의 재주는 글 공부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산천의 이치를 읽을 줄 아는 천재였던 것이지요. 구름의 모양을 보고 날씨를 예측했고 새들의 움직임을 보고 계절의 변화를 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천우를 신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내 아들이 보통이 아니야. 과부가 주운 아이가 하늘이 내린 복동이인가 보네. 그러던 어느 해 봄이 와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되어도 하늘은 쇠빛으로 굳어 있었지요. 고을 전체가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논밭이 갈라지기 시작했고 우물이 마르기 시작했지요. 농사를 짓지 못하니 백성들은 굶주렸습니다. 사또가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무당을 불러 굿을 재물을 바쳤지요. 하지만 하늘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러다가 모두 굶어 죽겠어. 올해 농사는 다 망쳤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천우가 박씨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 물을 찾는다고? 예, 뒷산 계곡 쪽에 물이 있습니다. 박씨 부인은 반신반의했지만 천우의 눈빛이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말해보자꾸나. 천우와 박씨 부인은 이장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이장 어른, 제가 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뭐, 내가 물을 찾는다고? 예, 뒷산 계곡 쪽 푸른 이끼가 낀 바위 밑을 파보십시오. 거기가 땅의 숨구멍이니 반드시 물이 터질 것입니다. 이장 영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허, 10살짜리 아이가 무슨 소리를 하느냐? 기우제도 소용없는데 내가 어떻게 물을 찾는다는 게냐? 제발 믿어 주십시오. 틀림없습니다. 천우가 간절히 빌었습니다. 박씨 부인도 무릎을 꿇었지요. 이장 어른, 우리 천우 말을 한번 믿어 주십시오. 손해볼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장 영감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어차피 이대로 있어도 죽을 판이니 한번 해보자. 다음 날 마을 장정들이 모였습니다. 천우가 앞장서서 뒷산으로 올라갔지요. 계곡 깊숙한 곳에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바위에는 푸른 이끼가 끼어 있었지요. 여기입니다. 이 바위 밑을 파보십시오. 장정들이 곡괭이를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 자, 두 자, 세 자. 땅을 파내려갔지만 물은커녕 돌멩이만 나왔습니다. 이봐, 천우야.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에이, 이 꼬맹이 말을 괜히 들었잖아. 내려갑시다. 글 좀 배웠다고 유세 부린 거였냐? 조금만 더 파보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네 말만 믿고 계속 파지 않았냐? 그런데 이게 뭐냐? 아무것도 없잖아. 그만하고 돌아가세.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게 뭐지? 한 장정이 소리쳤습니다. 곡괭이를 내리친 순간 시원한 물줄기가 하늘 높이 솟구쳤습니다. 물이다. 물이 나온다. 콸콸콸. 마른 하늘의 벼락이라도 친 듯 땅속에서 맑은 샘물이 솟아올랐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세차게 솟아올랐지요. 와, 물이다.
정말 물이 나왔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너도 나도 달려와 물을 떠 마셨지요. 물은 차갑고 맑고 달았습니다. 천우야, 내가 우리를 살렸다. 이장 영감이 천우를 껴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사람들이 천우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신기하다. 정말 신기해. 천우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땅의 기운을 읽었을 뿐입니다. 푸른 이끼가 있다는 것은 땅 속에 물기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산의 기운이 모이는 곳이라 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단하구나, 천우야. 그날부터 마을에는 물이 풍족해졌습니다. 논밭에 물을 대니 농사가 다시 살아났지요. 사람들은 천우를 은인으로 여겼습니다. 박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고을을 살렸어. 과부가 주운 아이가 우리 모두를 구했다고. 천우의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웃 마을, 그 이웃 마을로 소문이 번졌지요. 10살짜리 아이가 물을 찾아냈다더라. 그것도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다던데. 한 번 읽은 책을 줄줄 외워버린다더라고. 보통 아이가 아니야. 신동이 틀림없어. 소문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은 마을 김씨네 소가 병이 들었을 때 천우가 약초를 일러주었지요. 뒷산 바위 틈에 자라는 노란 꽃잎을 다려 먹이십시오. 김씨가 그대로 했더니 소가 나았습니다. 마을 최씨네 할머니가 오래 알아누웠을 때도 천우가 나섰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속이 차가우십니다. 몸에 기혈이 막혀서 그런 겁니다. 따뜻한 죽을 드시고 바로 여기에 쑥뜸을 뜨십시오. 할머니는 천우가 일러준 자리에 쑥뜸을 뜨니 묵은 체증이 한순간에 내려갔습니다. 놀랍게도 천우의 말대로 했더니 할머니의 병이 나은 겁니다. 천우야, 정말 고맙구나. 할머니가 천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별 말씀을요. 할머니께서 예전에 저희 어머니 아프실 때 죽 쑤어주신 걸 어찌 잊겠습니까? 천우는 은혜를 잊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자신과 어머니를 도와준 사람들을 기억했지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마을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이런 소문이 여러 고을로 퍼져나갔습니다. 과부 박신의 아들이 도살해 어린 나이에 하늘의 이치를 안다던데 소문은 결국 한양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조 대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한양 조대감 댁은 이제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아이를 버린 뒤부터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았지요. 조대감의 부인이 병을 얻었습니다. 아이를 빼앗긴 슬픔에 미쳐버린 것이었지요. 의원을 불러도 소용없었습니다. 내 아기를 돌려다오. 부인은 밤낮으로 중얼거리다가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조대감의 재산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장사하던 배가 폭풍을 만나 침몰했고 밭에서는 흉년이 들었지요. 빌려준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조대감 자신이 벼스에서 쫓겨났습니다. 정적들의 모함에 휘말려 관직을 잃었지요. 조대감은 점점 초췌해졌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란 말인가? 그러던 어느 날 조대감은 다시 무당을 불렀습니다. 무당, 내 집안에 왜 이런 우환이 끊이지 않는 것이오? 무당이 굿을 하더니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10년 전 버린 아이 때문이옵니다. 뭐라고? 그 아이는 그 아이를 돕는 사주를 가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아이를 기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이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무당이 조 대감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럼 어찌하면 돼요? 그 아이를 찾으셔야 합니다. 다시 대려와 대를 이어야만 집안이 살 것이옵니다. 조대감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어디서 찾으란 말이오?
북쪽으로 가보십시오. 하인에게 보따리를 주어 보낸 그 마을 근처에 바로 그때였습니다. 조대감의 하인 하나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대감마님, 큰일 났사옵니다. 무슨 일이냐? 저희가 10년 전 보따리를 두고 온 그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립니다. 소문, 10살짜리 신동이 나타나 마을을 구했다고 합니다. 물을 찾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대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아이가 10살이라고? 예, 대감마님. 과부가 주워 키운다고. 그러하다고 합니다. 조대감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다. 내 아들이 틀림없다.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무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대감은 그날로 길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마을에 화려한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양반이 가마를 타고 왔고 하인들이 그 뒤를 따랐지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누구야? 한양에서 온 양반인가 봐. 무슨 일로 우리 마을까지 왔을까? 행렬은 마을 주막에 머물렀습니다. 대감은 주막 주인에게 물었지요. 이 마을에 신동이라는 아이가 산다던데. 그 아이 집이 어디냐? 아, 천우 말씀이십니까? 박씨 부인 댁 아들이지요. 그 집으로 안내하거라. 주막 주인이 앞장서서 박씨 부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행렬은 박씨 부인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조대감이 가마에서 내렸지요. 천우라는 아이가 이 집에 사느냐? 박씨 부인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누구시기에 제 아들을 찾으십니까? 조대감이 박씨 부인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과부로구나.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오거라. 무슨 일이시길래? 말이 많구나. 당장 데려오지 못하겠느냐? 조대감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박씨 부인은 불안한 마음에 집 안으로 들어가 천우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천우야, 이 양반께서 너를 찾으신다. 천우가 나오자 조대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이를 빤히 쳐다보았지요. 천우의 귓불에는 작은 붉은 점이 있었습니다. 조대감은 그것을 기억했지요. 자신의 아들에게도 똑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다. 내 아들이 틀림없다. 조대감이 천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얘야, 내 귓불에 붉은 점을 보니 내가 분명 내 아들이로구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천우가 박씨 부인의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조대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라니, 저 과부가 내 진짜 어머니가 아니다. 너는 10년 전 잃어버린 내 아들이다. 박씨 부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천우는 제가 주워서 키운 제 아들입니다. 주웠다고? 하하하. 조대감이 비웃었습니다. 바로 그거다. 내가 내 아들을 훔쳐간 것이구나. 훔쳐가다니요. 저는 죽어가는 아이를 살렸을 뿐입니다. 변명 마라. 여봐라. 조대감이 손뼉을 쳤습니다.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왔지요. 이 여자를 당장 관하로 끌고 가거라. 사대부 집안의 자식을 훔쳐간 죄로 고발하겠다. 안 됩니다. 저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박씨 부인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포졸들이 달려와 박씨 부인을 붙잡았지요. 어머니, 천우가 울부짖었습니다. 천우야. 박씨 부인도 소리쳤습니다. 천우가 달려들었지만 하인들이 천우를 붙잡았습니다. 놓아주세요. 어머니를 놓아주란 말입니다. 조대감이 천우 앞에 섰습니다. 들어라, 천우야. 아니, 내 아들아. 조대감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내가 한양으로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저 여자는 평생 감옥에서 썩거나 죽게 될 것이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죄가 없어요. 죄가 있든 없든 그건 내가 정하는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게 와야 한다. 천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입니까? 박 씨를 왜 잡아가는 거요? 하지만 아무도 조대감을 막지 못했습니다. 한양에서 온 권세가 양반을 누가 감히 막겠습니까? 박 씨 부인은 관아의 차가운 옥에 갇혔습니다. 축축한 방바닥, 쇠창살 너머로 보이는 하늘이 멀기만 했지요. 사또는 조대감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조대감이 한양의 권세가였으니까요. 박 씨 부인, 내 죄를 알겠느냐? 사또가 물었습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박 씨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죽어가는 아이를 살렸을 뿐입니다. 그것이 무슨 죄입니까? 조대감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그분의 자식을 훔쳐갔다 하셨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폐가에 버려진 아이를 주었습니다. 난 모른다. 증거가 있느냐? 박 씨 부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10년 전 일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지요. 증거가 없으면 내 말을 믿을 수 없다. 일단 옥에 가두어라. 사또 나리, 제발. 박 씨 부인의 애원도 소용없었습니다. 옥에 갇힌 박 씨 부인은 매일같이 매질을 당했습니다. 자백하거라. 내가 아이를 훔친 것을. 아닙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인연이 끝까지 버티는구나. 더 때려라. 회초리가 박 씨 부인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박 씨 부인은 거짓 자백을 하지 않았지요. 천우, 우리 천우. 박 씨 부인은 피눈물을 흘리며 천우를 생각했습니다. 천우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맑은 눈과 방긋 웃던 웃음을 떠올리며 모진 매질을 견뎠습니다. 누가 뭐라 한들 너는 내 아들이다. 한편 천우는 조대감의 협박에 못 이겨 한양으로 가는 가마에 올라탔습니다. 마음은 무너져 내렸지만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지요. 가마 안에서 천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반드시 어머니를 구해내겠습니다. 제 힘으로, 제 지혜로. 그날 밤 가마가 어느 주막에 머물렀습니다. 조대감과 하인들이 잠든 사이 천우가 조용히 가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어머니를 구하러 가야 한다. 지금 당장. 모두가 잠든 틈을 타. 천우는 밤길을 내달렸습니다. 산길을 따라 뛰었고 길이 험해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산 아래로 굴르며 뛰며 관아를 향해 달렸지요.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반드시 구해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천우는 관아 앞에 도착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옷은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지요. 사또 나리를 뵙겠습니다. 포졸들이 천우를 막아섰습니다. 여긴 어린아이가 함부로 들어올 곳이 아니다. 제발, 제 어머니가 억울하게 갇혀 계십니다. 물러가지 못하겠느냐? 천우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사또 나리께 전해 주십시오. 박 씨 부인의 아들 천우가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왔다고. 천우의 간절함에 포졸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알았다. 잠시 기다려 보거라. 곧 사또가 천우를 불러들였습니다. 내가 천우냐? 예, 사또 나리. 천우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천우가 고개를 들자
사또는 그 또렷한 눈빛에 놀랐습니다. 10살짜리 아이의 눈빛이 아니었지요. 내 어미가 조대감의 자식을 훔쳤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아닙니다. 어머니는 저를 훔친 게 아닙니다. 그럼 어찌 된 일이냐? 천우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10년 전 저는 폐가에 버려진 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발견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그날 밤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버려졌다는 증거가 있느냐? 사또 나리. 천우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정 도둑맞은 자식이라면 왜 지난 10년 동안 찾는다는 방이 한 장도 붙지 않았습니까? 그게 수소문 한 번 없었던 그 세월이야말로 제가 버려졌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천우의 말이 일리가 있었지요. 바로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또, 저 아이를 당장 내보내시오. 조대감이 관하로 쳐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조대감, 이게 무슨 짓이시오? 저 아이는 내 자식이오. 감히 도망쳐 나와서. 조대감이 천우를 보며 버럭 소리쳤습니다. 천우는 조대감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당신의 자식이 아닙니다. 뭐라고? 당신은 저를 버렸습니다. 천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제 진짜 어머니는 박씨 부인입니다. 저를 죽음에서 구하고 10년간 굶으면서까지 키워주신 분입니다. 이놈이 감히 조대감이 천우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멈추시오, 조대감. 사또가 소리쳤습니다. 여긴 관하여 함부로 행동하지 마시오. 바로 그때 관하 밖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또 나리, 소인이 증언하겠사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사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바로 조대감 덱하인 득보였습니다. 득보, 내 이놈이 어찌. 조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득보는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 나리, 소인이 진실을 밝히고자 왔사옵니다. 무슨 진실을 말하는 게냐? 10년 전. 득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전 한겨울 조대감마님께서 소인에게 보따리 하나를 주시며 명하셨습니다. 산미를 걸어가 아무도 찾지 못할 먼 곳에 폐가에 두고 오라고. 닥쳐라, 이놈. 조대감이 소리쳤지만 득보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 보따리 안에는 갓난아기가 있었사옵니다. 관아 아니 술렁이었습니다. 소인은 조대감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제 가족이 위험할까봐. 그래서 그 추운 겨울날 아기를 폐가에 두고 왔사옵니다. 득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간 죄책감에 시달렸사옵니다. 밤마다 그 아기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사옵니다. 이렇게 잘 살아있다니 여한이 없습니다. 흑흑. 그건. 조대감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득보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조대감이 무당에게 준 뇌물 내역입니다. 무당은 조대감에게 받은 뇌물을 조정의 관료들에게 바쳐 조대감 뒤를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대감이 재산을 쌓을 때 한 온갖 비리들을 알고도 눈 감아 주었지요.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장부를 꺼냈지요. 조대감이 관에 바쳐야 할 곡물까지 가로챈 증거입니다. 내 이놈, 어디서 그런 것을. 소인은 10년간 대감 곁에서 모든 것을 지켜봤사옵니다. 언젠가는 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또가 장부들을 받아들고 살펴보았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지요. 조대감. 사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갓난아기를 버렸소. 그건 무당이 말하기를. 그리고 이 장부를 보니 뇌물에 공금 횡령까지. 사또가 관속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조대감을 잡아라. 뭐라고? 관속들이 조대감을 붙잡았습니다. 나를 어떻게? 나는 양반이요. 한양에. 양반이라고 해서 죄를 지었으면 잡아들이는 것이요. 마을 사람들의 증언. 바로 그때 관아 밖에서 또 다른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사또 나리, 저희도 증언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이장 영감, 김씨, 최씨 할머니. 천우가 도왔던 모든 사람들이었지요. 들어오시오.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이장 영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 나리, 천우는 10년 전 박씨가 정말로 주워온 아이가 맞습니다. 어떻게 아시오? 그날 밤 저도 박씨를 만났습니다. 눈보라가 치던 밤 박씨가 얼어 죽어가는 아기를 품에 안고 뛰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소, 저도 봤습니다. 김씨가 말했습니다. 박씨는 그날 이후 천우를 친자식처럼 키웠습니다. 자신은 굶으면서도 천우에게 먹였습니다. 최씨 할머니도 나섰습니다. 천우는 우리 마을의 은인입니다. 물을 찾아 마을을 살렸고 병든 이들을 고쳤습니다. 제 소도 고쳐줬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살렸습니다. 사람들이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들었소. 사또가 조대감을 향해 말했습니다. 조대감, 당신은 갓난아기를 버렸소. 그것도 한겨울 폐가에 내다 버려 죽게 만들려 했소. 사또, 그건. 그리고 10년이 지나 아이가 신동이라는 소문을 듣고서야 찾아왔소.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문을 위해서 말이오. 사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신은 뇌물을 주고 공물을 가로챈 죄까지 있소. 사또, 그건 오해요. 증거가 다 있는데 무슨 오해요? 사또가 다시 말했습니다. 조대감, 당신은 자식을 버린 죄, 공금을 횡령한 죄, 뇌물을 준 죄로 벌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박씨 부인은 무죄요. 당장 석방하라. 예, 사또 나리. 어머니와의 재회. 곧 옥문이 열렸습니다. 박씨 부인이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매를 맞아 상처투성이었고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지요. 어머니. 천우가 달려가 박씨 부인을 껴안았습니다. 천우야. 우리 천우. 박씨 부인도 천우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눈물을 훔쳤지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괜찮아. 내가 무사하니 그것으로 족하다. 어머니. 천우가 박씨 부인의 상처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니다. 박씨 부인이 천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다. 세상이 잘못된 것이지. 어머니. 천우야. 박씨 부인이 천우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너는 저 양반의 진짜 아들이었구나. 아닙니다. 천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피는 하늘이 정했지만 어버이는 제가 선택했습니다. 천우야. 저에게 어머니는 오직 한 분, 박씨 부인뿐입니다.
박 씨 부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다, 천우야. 그래, 진짜 어미는 낳아준 사람이 아니라 키워준 사람이지. 사또도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천우야. 예, 사또 나리. 내 효심과 지혜가 가상하구나. 앞으로도 그 마음을 잃지 말거라. 감사합니다, 사또 나리. 천우가 깊이 절했습니다. 한편 조대감은 관속들에게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두고 보아라. 내가 이대로 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권세는 이미 끝난 것이었지요. 천우는 득보를 찾았습니다. 득보는 관아 한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지요. 득보 어른. 천우가 다가갔습니다. 득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른 고맙습니다. 어른이 아니었다면 어머니를 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저 10년 전의 죄를 조금이라도 씻고 싶었을 뿐입니다. 어른께서는 어쩔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잡으셨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박 씨 부인도 다가왔습니다. 어른 고맙습니다. 어른께서 용기를 내주셔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박 씨 부인. 득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고개를 드십시오. 어른께서도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득보는 그 말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천우와 박 씨 부인은 마을로 돌아와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천우는 낮에는 밭일을 도우며 어머니를 봉양했고 밤에는 공부를 했지요. 훈장은 천우의 재능을 아까워하며 더욱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천우야, 너는 반드시 큰 사람이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훈장님. 한양에 가서 과거를 보거라. 내 재주라면 장원급제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를 두고 어찌 떠나겠습니까? 어미를 위해서라도 출세해야 하지 않겠느냐? 훈장의 말에 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씨 부인도 천우를 격려했습니다. 천우야, 훈장님 말씀이 맞다. 내가 출세하는 것이 이 애미의 소원이다. 하지만 어머니, 애미는 괜찮다.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실 것이다. 내가 떳떳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이 애미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란다. 천우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과거에 급제하여 어머니를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천우는 공부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천우는 20의 청년이 되었지요. 드디어 한양에 가서 과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천우를 배웅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천우야, 건강히 다녀오너라. 예,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급제하지 못해도 괜찮다. 건강하게만 돌아오면 그것으로 족하다. 어머니. 천우는 어머니께 깊이 절했습니다. 그리고 한양으로 향했지요. 과거 시험장은 전국에서 몰려온 선비들로 가득했습니다.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 논하라. 천우는 붓을 들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어머니의 손길, 자신을 굶으면서도 천우를 먹였던 사랑. 천우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썼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자식을 기르는 것과 같습니다. 권세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굶주린 백성에게 밥을 주고 병든 백성에게 약을 주며
억울한 백성의 하소연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진정한 다스림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함께 걷는 것입니다. 천우의 글은 시험관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 글을 보시오. 진심이 담겨 있소. 문장도 뛰어나고 내용도 훌륭하오. 이 사람을 장원으로 뽑아야 하오. 시험관들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천우는 장원 급제를 했습니다. 임금님께서 직접 어사화를 하사하셨지요. 경의 글을 읽어보니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더이다. 앞으로도 그 마음을 잃지 말고 나라를 위해 힘쓰라. 황공하옵니다. 전하. 천우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어사. 천우는 벼슬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사화를 쓰고 화려한 옷을 입고 말을 타고 마을에 들어섰지요.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천우다. 천우가 돌아왔다. 어사가 되어 돌아왔구나. 박씨 부인은 집 앞에서 천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우가 말해서 내려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천우야. 우리 천우. 박씨 부인이 천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다 큰 어사가 되었는데 무슨 무릎을 꿇느냐. 어머니 앞에서는 언제나 자식일 뿐입니다. 천우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비단으로 싼 작은 보따리였지요. 어머니, 이것은 임금님께서 내려주신 정경 부인의 교지입니다. 정경 부인이라니? 예. 어머니께서는 이제 정경 부인이십니다. 나라에서 인정한 귀한 분이십니다. 박씨 부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과부로 천대받고 지문이 닳도록 삭바느질 하던 가난에 시달리던 자신이 정경 부인이라니. 천우야, 이건 너무 과분한. 아닙니다, 어머니. 천우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것입니다. 천우는 다시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비단 꽃신 한 켤레였습니다. 어머니. 천우가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발을 보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발이었습니다. 평생 고생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천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이렇게 고생시켰습니다. 아니다, 천우야.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모실 차례입니다. 천우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발에 비단 꽃신을 신겨드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처음 신어보는 비단 꽃신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버리지 않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평생의 의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지요. 저것 봐라, 참 효자로구나. 과부가 고생해서 키운 보람이 있네. 하늘이 무심하지 않구먼. 천우는 어머니를 모시고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넓은 기와집을 마련하고 어머니께 좋은 옷과 음식을 드렸지요. 박씨 부인은 정경 부인으로서 존경받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좋아한 것은 천우와 함께 저녁을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천우야, 오늘 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 어머니. 오늘은 천우가 하루 있었던 일을 들려주면 박씨 부인은 흐뭇하게 웃으며 들었지요. 내가 백성들을 위해 일하니 이 애미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내가 무얼 했다고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힘없는 사람의 아픔을. 천우는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관리가 되어서도 늘 백성을 먼저 생각했지요. 굶주린 사람을 구하고 억울한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의 명성은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천우 어사는 청렴하고 어질다더라. 백성을 내 자식처럼 아낀다던데. 역시 어진 어미 밑에서 효자가 나는구나. 세월이 흘러 박씨 부인은 80세를 넘기셨습니다. 병석에 누웠을 때 천우는 하루도 빠짐없이 곁을 지켰지요. 천우야. 예, 어머니. 애미가 너를 주운 것이 애미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었다. 어머니. 너를 키우면서 행복했단다. 정말 행복했어. 박씨 부인이 천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천우야, 고맙다. 내가 내 아들이어서 정말 고마웠어. 어머니, 저야말로 어머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천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어머니. 박씨 부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착하게 살거라, 천우야. 내가 사람들에게 베푼 사랑이 언젠가 너에게 모두 돌아올 것이다. 그것이 박씨 부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천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천우는 평생 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어머니의 기일이면 고향으로 내려와 성묘를 했지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하셨던 것처럼 저도 다른 이들에게 베풀겠습니다. 천우는 평생 청렴한 관리로 살았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하늘이 내린 어사라 불렀지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대대손손 전해졌습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피로 맺어진 인연도 있고 정으로 맺어진 인연도 있지요. 어떤 인연이 더 귀한 것일까요? 오늘도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건강하십시오.